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검정근심 마른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백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뜨거운 나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풍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만하게 하여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꽂아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540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그 세대에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멀드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리 그 세대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다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신명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리 그 세대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넘게 하소서. 우리 그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즐겨드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그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성케 하소서. 아멘.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의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여름 무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죄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몸짓는 저희 뜻과 섭리가 있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일하라고 사명을 주사오니 저희들 빛과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제 연말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욱더 주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심령, 고난 중에 있는 심령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필성히 보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주님의 주신 그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사가 목사님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신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저희들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회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이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밀거하며 시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7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복받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사람과만 인사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받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처럼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보니까 권사님 좋아요. 아주 좋아요. 복 받는 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막 수저에도 복복자를 새겨놓고 베개에도 복복자를 새겨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 이름이 복복자의 서로상자입니다. 복을 서로 나눠 가진다. 그래서 복상이에요. 근데 어디 가니까 장로님이 계신데 상복이야. 상복. 똑같아요. 이름도
복복자의 서로 상자 이렇게 해서 상복이다, 복상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웃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처럼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다윗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받았던 다윗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들이요 수많은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맨 마지막 끝에 보니까 복을 믿는 인사로 끝을 맺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왕이 된 이후에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을 부르시고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받은 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나 읊었던 시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들이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는요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왜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지 7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타나 있죠.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머무는 왕궁은요 새로 지었어요. 가장 값비싼 것, 귀한 것으로 백향로로 꾸민 대저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은 강이 흐르고 거기에 별장처럼 너무나도 의리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천막에 있다는 것 나는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윗의 뜻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좋아했는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거할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상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기념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지 못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의 말씀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것은요, 복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전 건축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야, 형제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회도 잘 되지요.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하면 후손들까지도 복을 다 받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나 같은, 우리 같은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그 목사님 아버님이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 하나를 목조로 건축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 9절 이하에 나타나 있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복이 임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가지로 말씀하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 대적을 내가 물리쳐 줄게. 승리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해줄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이름, 모든 왕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셨던 축복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내 후손을 세우고 내 나라를 견고케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복을 받으면요, 나라도 잘 되고, 딱 왕이 저주를 받으면 나라도 왕실도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16절을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정권을 너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왕조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네 후손을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뜻은 후손이 본성이 되고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게 해주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그 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그죠? 한 번 마음 잘 먹기만 해도요,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를 선포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본 말씀 18절로 29절의 말씀이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나라의 주인, 내 후손의 주인,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복을 달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복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이다, 복받는 신앙만 최고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신앙의 용장했던 다윗은요, 복을 달라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주로 불렀다는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니까 주라고 불렀던 내용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6번이나 하나님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8절에 주 여호와여,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20절에 주 여호와는, 21절에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주의 종, 22절에 보니까 주는 주와 같으니, 주 외에는, 23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의 백성, 주의 땅,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29절까지 26차례나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인가? 자신을 종이다 말해요. 다윗은요, 종이 아닙니다. 그저 왕이에요. 40년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 살았지만, 자기를 가리켜서 난 하나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11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40년간 왕위에 올라서 그냥 명령을 하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죠? 그러면 그게 인이 박혀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도 정권을 잡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는 항상 주님을 높입니다.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먼지만도 못합니다.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쓰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능력의 종으로 바울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하죠. 건방집니다.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을 종으로 낮춤과 동시에 자기의 최선을 다했고, 종이 취해야 될 행동, 할 일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요 다윗 왕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대통령도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신 나의 하나님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날마다 새벽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노래한다면 그 나라가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도 사장도 또 장군도 원장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손들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높이면 참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그냥 겸손한 자리에 있다가 한무개 목사님 올라오세요 막 이래버리면요 다른 사람은 좀 틀리네 이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자리에 앉아도 괜찮아. 근데 그냥 목사님과 섞여 있다가 불러서 올라가면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에 그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29절에 보니까 복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9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27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다윗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복의 근원 복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결에 떠밀려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배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은 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말하고 있고요. 맨날 복만 달라고 졸라단 차원 낮은 종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복을 받았어요. 신앙을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복 때문이 아니죠. 복은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복을 받은 것이고요.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했더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영적인 축복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임 기간에 복을 내려주셔서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편안하고 경제가 안정되어서 먹기 살기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나라가 되는 것, 바로 왕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들일 겁니다. 다윗은요,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쉽게 풀이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왕노릇 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왕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죠. 영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왕권과 정권과 미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도 영원하신 그 분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옷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내다보고 드린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구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싸우면 이겼어요.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고, 영토를 높였고, 백성은 평안했고, 국력신장으로 당시 중동은 물론 세계에서 그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물론 다윗의 왕조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는요, 재빠르게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가 기도한 대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승화되었다는 겁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오늘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매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열매가 맺는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프랑스의 루이 14세 황제는요, 키가 1m 62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핸디캡이 뭐예요? 사교처럼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키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구두 굽 높이를
11cm 높이 구두를 신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키가 26cm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신발을 신으면 몇이 되는 거예요? 1m 88 정도 보였던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는요, 절대 군주로서 왕조 전성기를 구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치와 낭비 방탕으로 나라를 멍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몰락하고 말게 되어졌죠. 여러분, 루이 14세는요, 자신을 높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키도 26cm나 크게 했고 허세로 나를 키우려 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복은 제한된 지상의 복이 아니라 손에 잡혔다가 나가는 복이 아니라 또 신기루처럼 보였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다윗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식간의 복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구하고 있는지, 또 복도 있죠.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있는지, 영혼의 복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한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며 간구해서 또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써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다윗이 받은 누렸던 그런 복들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어지고 자녀의 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했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자신을 종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제2대 왕으로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었으며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셨고 영원한 축복이 가정과 나라와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